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의 그 사정을 오늘 마태는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될 때에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미 메시지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보면 요셉의 이 얘기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직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받은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나눌 수밖에 없었고요. 왜 그러냐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가 이 집에,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올 때 그 아이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뛰어놀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점점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 누구가 봐도 이제 배가 불러오고 조금씩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또 그 말이 결국은 약혼한 약혼자 요셉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많은 고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내가 알지 못하는 아이를 내 약혼자가 가졌을까? 얼마나 참 하나님의 큰 일이지만 아직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말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의논해서 네 약혼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때까지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이 일을 통해서 갈등할 때에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이제 그 요셉의 갈등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등하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문제들이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어떤 갈등이 와도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면 적어도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택 속에 있는,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반드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등하면서 잠이 든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사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때 이제 요셉의 오해는 완전히 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메시지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언약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지금 뭐 병원에 가서 남자냐 여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자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로 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름을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셔서 예수로 하라. 그 왜 예수로 하라고 하느냐?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구원주입니다. 어떤 구원주십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원죄, 이것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먹는 자는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따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쫓겨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이 법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 어떤 신에게도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줬어요. 저자의 후손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가 우리 인생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가 육체로 사는 이 한 여생 동안 마귀 자녀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끝이 아니라 마귀를 가두는 지옥에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고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죽음이 없고 영원한 세계예요. 주님은 이런 사실을 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했던 사단도 완전히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명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번 금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신 목적이 나를 구원하시기입니다. 또 나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낮은 마국간에 오신 것입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고 나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같이 또 우리는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들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들려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동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의 복음화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세계 복음화는 가장 축복을 누리는 교회, 마치 마가다락방의 그 교회처럼 우리는 오늘도 우리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참된 헌신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현장이 되고 우리의 찬 믿음이 되는 그러한 응답을 받는 오늘도 귀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바쁘시더라도 출근하시기 전에 10분 메시지 한번 듣고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분만 이렇게 깊은 예배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복음화돼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분 메시지 또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 요셉은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붙잡고 참으로 헌신하는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또 세계 복음화의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건 제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